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00년간 애굽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그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상황이 급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번성한 이스라엘을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학대와 억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감독관들을 세워서 어깨 등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게 했고요. 바로를 위해서 비동과 라암셋을 비롯해서 국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습니다. 바로는 이에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요. 노동을 더욱 중하게 하고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기를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 방법도 통하지 않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의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학살을 지시합니다.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다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건짐을 받고 그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건져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건져내었다고 하는 이름은 모세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운명을 예고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준비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세를 쓰실까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보내었을 때 그는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시면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떠하였더라? 능하더라. 말이 능했다고 했어요. 하는 일들이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자,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지위와 권력을 가졌고 말에 능하고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쓰시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그의 동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애굽의 감독관을 몰래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일이 발각이 되었죠.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야 했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세상의 지식과 권력을 다 내려놓고 겸손과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내가 살 수 없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변화되어 가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세를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산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고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하나 목격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마르고 작은 관목입니다. 보잘것없는 연약한 식물이죠. 광야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불이 붙기라도 한다면
금방 잘 타고 재로 사라지는 작은 나무입니다. 근데 모세가 봤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현상, 그 너머 뜻이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400년 동안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지내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또 메마르고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80세의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불이 붙었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나무에도 40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제 관목처럼 쉽게 사라져버릴 그 황혼의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쓰러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이상한 광경을 모세가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5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가 신의 산이고 하나님의 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땅 자체가 본래 거룩했던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땅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은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섰던 그 자리와 여호수아가 섰던 그 자리는 다른 곳입니다. 공통점은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이런 그 거룩한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땅 앞에서 주님은요, 오직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을 벗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종은 주인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내가 주인을 향한 존경과 인정과 복종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언가를 거래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이 뜻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당신에게 이제 다 이양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힘을 빼오셨어요. 애굽의 왕자가 광야의 거친들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어느덧 40세에서 80세가 되었습니다. 젊고 능력 있고 유능했던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라고 핑계하는 무능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외적인 자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있는, 여러분,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신을 벗는 겁니다. 주권을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왔던 것, 내 생각과 내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던,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우선하며 살아왔던 나의 주권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주권을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주권적으로 일하실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파란색 글씨로 있는 이 동사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7가지 동사가 있었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7가지 동사, 7가지 주권적인 이 행위, 여러분,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40세의 모세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더 이상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인생의 주권을 넘겨받기를 원하셨어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위에, 이 모든 역사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의 문장의 주어를 주님께로 넘겨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주권을 넘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그가 좋은 교육과 대접을 받으며 그만한 지위와 신분이 있고 힘과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무언가를 하라고 한다면 당신이 가진 스펙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너의 스펙을 물어보질 않습니다.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모세는 80세의 노인이었어요. 미디안 광야의 가난한 양치기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온 모세는 이제 사막에 쓰러져가는 초라한 떨기나무와 같이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 그를 만나주셨고 지금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벗어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에서 내가 신을 벗어드리게 되면,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게 되면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드리게 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80세의 모세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80세의 노인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무능한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구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도구를 손에 들고 쓰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 140년을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창녕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다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오늘 우리 예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동안 자랑해왔던 성장의, 교회 성장이라고 높은 십자가의 종탑과 그동안 우리가 세계 신학계를 우리가 이끌어간다고 하는 학문적인 자존심과 우리가 이만큼 이루어왔다고 자존심처럼 여겨왔던 선교의 금자탑들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을 입지 못하는 이유가 되진 않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왔다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감화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앞에 빛이 되어 나가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것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벗으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을 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수학여행을 짧게 다녀왔어요. 어느 분은 아유 목사님, 밖에 가서 잠도 안 자고 오는데 무슨 수학여행입니까? 잠시 소풍 갔다 왔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배우고 왔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양화진 우리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면은요 어린 아이들의 작은 묘와 묘비들이 쭉 있어요. 선교사들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이제 이 땅에서 죽었던, 일찍 태어나서 죽었 외국인들 어린아이 자녀들이 묻혀 있기도 하는데요. 선교사님 자녀들도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우리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셨던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묘비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 구약과 신약을 다 성경 전서라고 이렇게 완역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며 지내오셨던 레이놀드 선교사님의 묘비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셨던 헐버트 선교사님, 우리 헤이그 밀사로 네 번째 밀사로 유럽에 이렇게 고종의 밀명을 가지고 나가셨던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지도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의 묘비 앞에 다가가서 이렇게 묵념을 하면서 저는 특별히 한 분의 묘비 앞에서 발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2007년에 24세의 나이로 한국에 오셔서 9개월 만에 병에 걸려 돌아가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심지어 나의 간절한 소원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은 점점 더 날마다 아름답게 점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12살 때 주니어 에비 선교회 그 청소년들을 위한 감리교 선교회 모임에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선교사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고 신학교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고 24세에 한국에 오셨어요. 9개월 사역을 하셨어요. 저 개성에 있는 학교에서 아마 송도고등학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학교에서 아침에 경건회를 인도하셨고 뭐 이런 작은 활동을 9개월 남짓 9개월도 못 하셨던 거죠. 한 8개월쯤 됐을 때 병이 걸려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돼 오셨으니까요. 짧은 세월 지내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한들 그 모두를 다 조선 땅에 바치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이 죽음이 미국에 전해지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또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헌신을 미랄과 같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헌신과 이런 분들의 눈물과 피가 녹아있는 땅이 바로 이곳 한반도입니다. 이곳 한반도는 또한 여러분 6.25 전쟁에 정말 이름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수만 명이 젊은이들 피를 흘리는 그 땅입니다. 피가 녹아있는 땅입니다. 신을 벗고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내려놓았던 그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든 그것이 나의 자아든 오늘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신을 벗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신을 벗고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한 그 젊은이들의 피가 흘려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 이 자리는 거룩한 땅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나의 신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벗어놓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비전과 미래도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나의 능력이라고 나의 수고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을 가는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당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신 선구산이네 깜빡한 땅과 비가 오르는 땅이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수님, 아버지 민족 상들의 미국을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다 수만 명의 선수들이 아버지 스를 냈던 땅이 이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수님, 하나님 버린 것이 땅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소리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주님이네. 아버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수련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모든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인 시간 나의 신을 받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받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을 사랑해서 받는 것들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으로 채우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다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예뻐만 충고하겠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을 나가겠습니다. 소감대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참여하옵소서. 우리 웹비전과 다음 세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손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내만의 주님,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저희가 이 거룩한 땅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오며 자아중심적으로 생각해왔고 자존심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뿐만이 아니라 살아갈 날 모든 세월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